7월도 어느새 이제 마지막이 오늘 24일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라. 오늘 신명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 교회 주변에 아주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걸 목사님이 좀 살 수 없냐.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 땅을 구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뭐 어떤 말씀을 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마 했지만은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성경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은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너와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란 말씀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지만은 그 땅에 마음 뺏기지 마,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치심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죠. 또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했냐면은 내 인생의 날이 장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네가 크게 번성할, 네가 복을 받아서 번성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조건부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 내 인생이 장구할 것이며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이고 또 실제는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이제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 이건 제 간증이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좀 고별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은 알고 자기 나름대로 외식적인 있었지만 항상 형식과 외식에 빠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만날 때마다 혼을 내시고 그런 걸 우리가 공감복음에서 보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을 뭐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뭐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다른 대안이. 그러니까 4절에서 오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오직이라는 말은요.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는 유일한 것, 다른 대안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무슨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문이며 유일한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하나라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한 분이고 엄마가 한 분이라 해서 불편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듯이 인생에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네 인생이 건강하고 네가 장구하고 인생이 그냥 이 수명이 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가 복을 받아서 형통할 거야.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사랑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하죠? 사랑해라.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특히 여기서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몸이죠. 몸.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헌신 예배를 제가 가보지만은 들을 때도 헌신,
헌신 예배가 아니라 헌신이라고 한다는 말은 내 몸으로 충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내 몸으로. 그러니까 물론 마음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몸으로 외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짜는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여러분 들통이 나거든요. 가끔 전화로 목사님 안부를 물으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가 좀 자주 좀 찾아뵙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여러분 몸이 현장에 없는 것은요 그건 가짜죠. 아무리 말이 달콤하더라도. 그 다음에 5절 9절 말씀 뭐라고 그러냐, 가르치고 배우라. 가르치고 배우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정에서도 가르치든지 아니면 계속 내게 들어오도록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본 말씀 보면은 또 손목에 말씀을 여러분 그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간에 붙여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항상 말씀을 네가 보게 해라. 말씀을 보게 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래서 오늘날도 앞으로 첫째는 예배입니다. 이유불만 첫째는 예배. 그래서 제가 당부하지만 예배가 허물어지고 예배가 느슨해지고 예배에 대해서 딴 생각이 나면은 이미 그 사람이 변질된 이 어떤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좋을 때는 나쁠. 옛날에 어떤 우리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부부싸움을 막 열이 나서 한참 하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도 몰래 웃음이 픽 나오더래. 신랑하고 막 싸우고 있는 혈기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웃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 때에 세상의 헛됨이 우리 안에 침범을 못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네 인생의 날이 장구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네 하는 일이 크게 번성해진다는 하나님께서 조건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네가 구원받아. 믿으면 마찬가지로 네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내가 네 인생을 보존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는 일만 하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첫째는 예배에 진실성이 있고 교인들 이 모임이요.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고 멋지게 보일지라도 교인들이 여러분 날라리가 돼가지고 말씀은 잘 들어가 기도하는 어떤 생활이 없어져 버리면 헛것이 자꾸 들어와. 말씀이 내가 소화가 안 돼. 세 번째는 성교인데 성교. 이걸 계속하는 사람에게는요 뭡니까?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예배도 부담되지 않고 기도도 부담되지 않고 성교도 왜냐?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성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 기본적인 어떤 틀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틀이. 자, 그러니까 예배가 또 뭐죠? 성교나 기도가 부담되지 않아.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아멘은 하면서도 예배 생활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 핑계 저 핑계 예배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그 다음에 예배가 변질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도 그렇거든요. 기도하는 삶이 단절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회복하려면요, 평소에 여러분 오래 하든지 짧게 하든지 평소에 꾸준하게 어떤 습관적으로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겁나게 힘들다는 우리가 감정을 여러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저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다면은 우리 안에 아무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가능하거든 말이에요. 들키면 사형인데 들키면 죽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러거든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국가지만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작은 땅인데
반드시 자녀들을 교회 갈 때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거의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분명히 축복이라고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나 축복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공통적인 것은 이것은 은혜도 축복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며 또 한 가지 아무런 공로나 대가나 값없이 주셨다는 것. 따라서 축복이나 은혜는 땅에서 내가 얻은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같은 뜻이기에 성경은 뭐랍니까? 네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줄게 그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하면 원인은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축복과 은혜가 뭐냐고 또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몸이 건강해서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을 내가 그냥 줄게. 공짜로 줄게. 두 번째, 네가 짓지 않은 네 집인데 그 집에 그냥 집이 아니라 온갖 진귀한 보물로 가득하게 한 집을 내가 너한테 준다. 세 번째, 거긴 사막지방이니까 뭐가 귀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갑자기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는요 비가 안 와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케냐 같은 데는 정말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걸 말하기도 불편하고요. 물이 없으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루 1시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수고하지만은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 줄을 여러분 아멘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먹기 때문에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막지대 우물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10m, 20m 판 물이 펄펄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거기는 엄청 파야만이 물이 나오고 물이 조금 나면 여러분 그 석유기가 나오니까 물을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맑은 물이 솟아난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랬다는 것. 네 번째, 네가 수고하지 않았던 뭐죠? 감람나무 과수원이나 포도원 과수원을 내가 주겠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말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4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아, 만일 우리 하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지요?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주시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뭐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나를 잊지 마라. 응? 자, 그럼 이 말씀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신명기 성경에서 제일 여러분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잊지 말라. 나를 잊지 마라. 절대로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계속 훈련하고 또 다듬으시고 또 흔들어 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풍요하고 넉넉해지면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병든 습관이 있거든. 이건 다 똑같아. 사람 누구나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을 한마디로 들으면은 그것이 가슴 속에 들어서 오랫동안 잊혀지질 않았던 사람도,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축복의 문이 열어져서 축복 가운데 들어가면은, 여러분, 마치 주사, 아니면은 술 몇 잔 먹으면 술 취해가지고 혈압 그리는 사람이 있죠. 마치 어떤 그런 술 취한 것처럼 이 어떤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던 그런 것들이 몽롱해지고, 그때 뭘 하느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어필하려고 그러고요. 그걸 성경 말하냐, 축복에 취한다. 신약에서는 피에 취한다. 성도들이 피에 취한다. 히브리어에서 황량한 광야를 뭐라고 그러느냐, 참고하십시오. 미드바르. 그랬는데 광야란 뭐냐, 미드바르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야란. 그래서 미드바르란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광야에 있는 사람만이 드바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민수기 성경을 베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환경과 장소고 단계 과정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란 누구라도 이 광야 과정을 여러분 뛰어넘어갈 수 없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부모님 배경이 좋아서 광야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생략할 수, 만약에 과정이 없이 흙수저와 금수저라서 잘 통과하고 그랬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실층에 계신 분인데 아주 이제 한 교회가 부흥이 됐어. 근데 이게 정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분이 혈기를 좀 내고 그랬던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떠밀려 나왔어. 얼마나 참 속이 상했을까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모든 뒤에서 공작을 하던 어떤 그 다른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 밑에, 자기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양육은 받았겠지만은 뭐가 없겠습니까? 미드바르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나중에 들은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고 앞전 전임 목사님이었던 걸 전부 다 뜯어고치고 막 평을 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가버리고, 그 큰 교회가 지금 몇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종이든 평신도들이 하나님 쓰시는 그릇들은요, 자원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미드바르는 광야를 반드시 지나게 하신다. 왜? 그래야만이 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야만이 더 큰 그릇으로 쓰이니까. 그래서 사람이란 누구나 나 자신의 지식, 또 실력, 또 재산, 판단,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어떤 아집이 생기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당신께서 점찍어 놓은 사람을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인생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점찍어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그런 골목으로 몰아넣으셔서 광야를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이 훈련과 나그네 삶을 해서 왔던 길을 또 가게 하고 왔던 길을 또 가게 하고, 훈련은 한 번 한 것이 반복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 통과될 때까지.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가 훈련소 가니까 앞으로 가 뒤로 오더라 열중시험, 그거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는데 자영지한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기합받고 혼나고 보니까 여러분 한 2주 지나니까 전부 다 똑같아. 그 훈련이 그 조교가 볼 때 합격할 때까지 계속 기합받고 혼나고요. 여러분 그런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훈련,
왜냐? 내 생각이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걸 꺾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난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안 들어와. 육성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광야라는 이 여정에는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과 영적인 갈등이 있어. 갈등이 있고 또 수많은 위기를 또 만나게 하고 또 혈기가 올라오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핍이 있어. 거기서 시련이고 자존심이 막 상하고 문드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면은 그럼 똑같은 과정도 빨리 진행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 자기가 안 꺾어지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다 감춰지죠. 우리 안에서 다 쌩글쌩글 웃고 거짓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끄집어 나와. 본성이 나오거든요. 속성.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교만이 나오고 그 전에 없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인단 말이에요. 탐욕이 나오고 이런 습성이 적나라하게 우리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이라는 이 모든 이걸 제거하여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서 이제 그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간단히 말하면 내 잘난 자아가 죽는 단계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못 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한 대로 여러분과 내 안에 숨겨진 불순물을 드러내실 때에 그때 창피도 많이 당하거든. 거짓말도 잘해지고. 왜? 자기를 숨기려고. 그렇게 자꾸 불순물을 드러내서 부끄러울 때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부끄럽거든. 그럴 때에 핑계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누구 때문에 불평하다가 인생을 광야 단계에서 끝낼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할까요? 우리가 결정할까요? 반복하죠.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에 달려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느냐. 어차피 지나가는데 누구나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러면서 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기도 부리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좋은 환경, 잘 나가는 환경, 다른 사람들로 박수하던 그런 칭찬드는 풍요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뭐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창피스럽고 속상하고 그런 이 광야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켜서 당신께서 쓰시는 온전한 신부다운 그런 복장으로 우리를 옷 갈아입히시다는 거죠. 지난번에 서가래 할 때 서가래가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곁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서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힘들었을까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옷을 벗겨버려라.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새 옷을 갈아입었더니 이제는 그 곁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더라. 천사가 서 있어요. 반복합니다. 광야에서는 말씀이 들리는데 축복에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건 특별히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생이란 다 그래.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지 말아야 할까? 차라리 그러면 모르고 좋은 옷 자꾸 생각해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 성경 아닙니까? 사사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어. 모든 게 풍요해. 만나면 먹고 먹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복을 주셔서 먹고 살만하면은 딴짓거리 안 해. 금방 넘어지고. 그랬다가 얻어맞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으나 부르짖으면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랬으면 안 해야 하는데 먹고 살만하면 똥똥한 짓거리 하고. 그래서 그런 집에 사사기를 읽으면요, 정말 짜증나고 지겹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냐. 근데 알고 보니까 사사기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나. 자, 그러한 사사기 맥락을 나중에 단칼에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을 일이 나와서 그랬고, 다윗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은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보고 흔들림이 없는 인생의 여러분 걸음걸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축복과 말씀의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한마디로 축복이란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과정의 결과물. 자, 그런 반면에 축복보다 더 중요한 그 말씀은 모든 그런 과정이 뭐라고 할까요? 포함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각에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이야. 내 영으로 영양제였어. 그때는 때로는 목사님 나를 친다, 누가 일러줬구만, 이럴 수준에 돌이켜보니까 그래, 그때 정말로 내 자아가 강해서 그걸 내가 거부했네. 돌이켜보니까 그래, 그 말씀이 나한테 필요했어. 내게 필요했어. 그래서 말씀은 어려운 과정이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첫째 뭐가 있죠? 나도 몰래 영적인 근육이 생겨. 시험에 이겨. 시험에 이겨. 여러분 나이가 들면 첫째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근육이 빠져. 나도 80이 넘어가고 보니까 근육이 좀 빠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근육이 생기고 또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영성이 어떻게 되느냐, 깊어지고 깊은 우물적 깊어져서 모든 범사 유익이 되고, 이건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얘들처럼 우리가 그런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요, 강청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강청기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울며 보채는 것도 문제가 있는 기도지만, 그러나 강청기도가 꼭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강청기도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강청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주 메시지가 아니라, 강청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뭘까요? 과정이라고 표현할까? 그게 여러분 필요한데,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죽을 병이 갑자기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 나가는데 경제적으로 쫄딱해가지고 죽을 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든지, 혹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인정받고 관계가 좋은 원만한 관계였는데 인간관계가 어느 날 다 깨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대접 못 받고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그처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강청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멍청하게 버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그거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한테 보여주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부르짖으면 응답을 시켜달라는 이 해답도 주였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된 일을 네게 보여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때로는 강청기도를 우리가 하란 말씀은, 왜냐하면은
강청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앞당겨서 주시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겠지.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강청기도가 때로는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강청기도가 있을 때 앞당겨서 끌어당겨서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뭐 점잖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소리가 원래 적어서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 그냥 목이 쇠부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크게 못해요. 찬송도 크게 하면 금방 목이 이 갑상선, 옛날 그 갑상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좀 크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가 먹고 싶다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요, 체면을 지키면서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요구할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어림도 없지요. 염치에 불구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 저 꼬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죠. 물론 때로는 엄마 아빠가 교육상 아이의 요청을 항상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 돼, 거절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교육상 그러거든요. 그러지만은 어느 보편적으로 다 들어줍니다. 주머니가 말랐어도 저 아이의 그 강청에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의 부모는 저 아이에게 실제로 뭐가 유익하고 뭐가 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응답도 해주죠. 그러나 거절보다 응답을 더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어쩔 때는 부모로서 없어서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가 부모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 동참하게 하는 것도 어렸을 때 필요한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뭐든 해주는 것은 아니구나. 또 한 가지, 우리 집이 다른 누구 집처럼 부자가 아니라 조금은 가난한 집이로구나. 이걸 아이가 알면,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냐, 부잣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난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깊은 어떤 정신세계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장래에 굉장히 유익한 거죠. 아이에게.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어려서부터 말씀에 의지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엉뚱한 해석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실성. 성실한 거 아시죠? 성실한 사람도 한번 맡겨진 일은요, 끝까지 잘하거든요. 장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성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한 가지는 절제인데,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누구든지 게을러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좀 편하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게을러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공부도 잘하지만은, 그래서 성실한 아이들이 자기 절제인 셀프 컨트롤 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성실이거든요. 그러므로 반복하지만 지식이라는 과정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과정이라 결과물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느 순간에 결과물인 우리가 꿈에도 소원했던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에게 열리셔서, 할렐루야, 물된 동상 같은 역사가 나타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과정이란 축복을 주셨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 모든 과정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나를 보다 창피한 그 과정을 내가 그래도 이겨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 과정, 이 열매라는 것. 자, 신명기 6장 24절 5절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 줄여나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25절 하반절을 보면은 의롭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의롭다는 말은 죄인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이 용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잘 먹어라 늘 하는 말이지만은 육이든 영이든요, 잘 먹는 사람이 영육간은 건강하지, 밥도 뭐 밥맛이 없니 음식이 짜니 맵니 하는 사람은요 절대 건강치 않습니다. 잘 먹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기도생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쩔 때 보면 야, 이건 너무 모순이 많다, 이런 우리가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인격자를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러분 인정해 주신 거. 여기서 의롭다는 말을 한자로는 뭐라고 해요? 칭의. 뭐요? 칭의. 한자로 칭의가 칭의거든요. 그 다음 칭의가 무슨 말이냐? 악하고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을 득의라고 그러는데, 칭의란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말은 다르게는 의롭다고 간주한다, 이 말이 맞아요. 간주한다. 반복하자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반복하고 끝냅니다. 득의, 내 공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얻은 득의가 아니라 칭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지라도 이게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여러분 이게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신분의 변화는 빠를까요? 늦을까요? 자, 반복할까요?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되지만은 질적인 변화는 아직도 요연하죠. 왜냐하면은 발효하는 데는 시간이 겁나게 걸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속성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빵꾸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인간으로 잘나다 못나다 뭐 가방끈이 길다 짧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수식어로 붙일 수 있지만은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신약에서는 뭐냐? 성화라고. 성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네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 뭐가 된다고? 개방, 반석. 이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셨지만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반석이었습니까? 안 반석이었습니까? 아예 안 반석이었지. 베드로가 시험 잘 들고 투과하면 성질 내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시몬을 만났을 때에 네가 지금은 시몬이를 장래는 반석이라고 칭의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길러가시더라는 것인데, 그걸 아까 말한 대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반석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베드로만 그러겠느냐? 베드로는 특별히 그건 아니죠. 여러분도 나도 똑같아. 베드로가 똑같아.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살아있는 자로 간주한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있는 자로 간주한대.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런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기서 있는 박 목사가 내가 경찰관은 아니지만은 어느 날 내가 경찰관 의복을 입었다면은, 아니 내가 나르보다 신사는 아니지만은 신사같이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면은 나를 신사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 의도를 이해하시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삼복더위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앞으로도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의복을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깔끔하게 입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의복이 점잖으면은 그 사람의 행동, 태도도 점잖한데 먼지밭에서 구르는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속에 어떤 뭐가 있을지라도 이 태도가 좀 거시기하거든요. 물론 겉으로야 점잖을 빼고 신사처럼 양복을 입었지만은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지 또 악한 죄인이라는 것은 내 양심이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럴 때 마귀라는 놈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허물을 정지하고 네가 이러이러하는데 네가 의인이야? 고발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 생각 속에서 막 부정적으로 고발할 때가 있어.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생각을 묵상하면 여러분 주눅들리거든요. 그럴 때 이 생각을 네가 가난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너 해봐라 된가. 자꾸 이렇게 주눅들게 하지만은 그걸로 여러분 거기서 주눅들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마귀 네 하는 말이 다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거든 이라고 말을 해 주세요. 일부러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말로 대적을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이 말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여러분 항상 아멘으로 여러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형편없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같은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건데 왜냐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상식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당장 죽어 마땅해 하는 것마다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 볼 때 이 생각이 절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죽일 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어주셨단 말이야. 죽어주셨단 말이야.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이나 달콤한 사람의 소리를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개 너는 된다 너는 된다 그랬다면은 여러분 크게 잘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어째 아멘은 어째 안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듣기 좋은 말은 잘합니다. 잘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잘 되려고 나는 원래 혹수저고 아유 안 돼 내 나이가 얼만데 사단아는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부정적인 내 생각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안 되지만은 그분이 나를 덮으시고 그분이 나를 터치하시면은 여러분은 얼마든지 베드로보다 10배 100배 더 잘나가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체적인 근시적인 실력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근시의 멀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내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 문제 거기에 우리가 매몰도 있지만은 기도할 때도 우리 여러분 가정 문제 그 작은 문제도 기도해야겠지만은 좀 큰 문제 지난번에 그랬죠. 조지 물러 목사님 말하면서 물질도 구하고 할렐루야
구하란 말이요.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떵떵거리고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야. 결국은 주시거든. 보너스로 주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아니라 저 사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항상 붙잡고 살 때에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사는 저희 여러분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